가운데 지금 아직 계속 오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오가는 길 가운데에서 우리 찬양하면서 먼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선포하시면서 주님 초청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지금 어제서부터 계속 수련회를 하고 있어서 그 복장이 조금 다소 후줄근하더라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자리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그 주인 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들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에 대해서 또 주님과 함께함에 대해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 주여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주여 그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주님 주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들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찬양팀장을 맡고 있는 김경수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오늘 이렇게 토요일 아침에 또 다 쉬셔야 되는 시간에 하지만 그 예배와 찬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세미나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한번 둘러보시면서 옆에 분들한테 우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세미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예배팀, 또 찬양팀, 영상팀, 또 우리 GLCS 학교의 코람데오 찬양팀 등 특별히 찬양과 예배에 헌신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오늘 우리 세미나를 통해서 좀 찬양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찬양의 실제적인 부분들 뭐 연주라든가 발성이라든가 또 곡 선곡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배워보고 그래서 저희가 더 헌신된 예배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 지금부터 12시까지 우리 윤주영 목사님께서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이제 12시부터 1시까지 우리 두 번째 세션으로 우리 정윤정 자매님께서 보컬 강의 및 어떤 실습 이런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우리 이제 첫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해드릴 텐데요. 처음 뵙지만 저는 뭐 영상 찬양으로 너무 많이 뵙던 분이라 정말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예수전도단 초기부터 그 찬양 사역을 하셨고 지금은 높은 뜻 푸른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찬양 인도자이신 우리 윤지영 목사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침에 이렇게 뵙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만나려고 막 이렇게 차를 몰고 오는데 소풍 가는 기분이었었어요. 네. 교회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막 그러면서 열심히 찾고 막 산 넘고 물 건너서 오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아름다운 것 그 이상으로 귀한 예배팀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저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의 어떤 기초적인 부분보다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예배를 섬겨 오셨던 분들이라고 여기고 사실은 예배를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공교히 그리고 더 깊이
높은 예배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 이렇게 고민하면서 사실은 왔습니다. 근데 이제 또 예배를 또 섬기기 시작한 학생들도 있기도 하고, 또 오랜 동안 섬겨 오셨던 우리 장년 집사님들, 이런 분들도 계셔서 조금 더 폭넓게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이 시간들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분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위해서 삶을 기꺼이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찬양팀들, 오늘 이날 아침에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향기나는 제사가 주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섬기는 그 찬양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아침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예배를 오랜 동안 섬겨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섬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젊은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예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들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내려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부탁을 드려본다면은, 옆에 같이 오신 분들 짝꿍 있으시잖아요. 뭐 두 분도 괜찮고 세 분 이상은 좀 곤란하고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예배가 뭘까?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옆에 분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예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으로 설명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했었던 예배, 내가 알고 섬겨왔던 그 예배,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예배는 무엇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 시작. 우리 친구들도 옆에 친구들한테 얘기해 줘요. 이쪽 장년층은 벌써 이야기 다 끝나신 건가요? 네. 저쪽 젊은 친구들은 계속 막 이야기 나누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예배는 이거지 항상 그냥 방점을 빵 찍으신 것 같은데, 혹시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서 맞아 이 예배는 이런 것이지 하고 옆에 분이 이야기하고 설명했었던 내용이 이거다 싶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예. 네. 네. 한번 예배가 뭘까요? 들으신 대로. 저 들으신 대로 좀 얘기해 주신 줄 알았는데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다시 이렇게 믿음, 만남의 시간, 이렇게. 네, 한번 박수 주시겠습니까? 분명히 들으면서 그래 맞아 했는데 생각나는 단어가 몇 개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조금 이렇게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이 말씀 앞에 아마도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예배가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과의 깊은 사귐, 그 만남의 시간이 예배가 아닌가 하는 표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또 다른 분들이 아까 장년층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방점을 빡 찍어주신, 네, 혹시 이 표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다 싶습니다. 혹시 네, 저하고 시선을 회피하시지 마시고, 네, 혹시 있으세요? 은혜와 회개의 시간이 바로 예배다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 한 분 정도? 네? 우리 친구들도 혹시 아까 막 열심히 이야기 나눈 친구들, 네, 맞아요. 아마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배 학교나 그리고선 어떤 훈련 프로그램 안에서 예배를 정의하는 데만 해도 사실은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시간을 좀 할애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예배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요, 예배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섬기는,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했는데 근데 의외의 반응, 의외의 결과들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가 무언가 정확하게 내 안에 짚고 넘어가는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기 연령층이 어느 정도 있으시고 예배 경험이 많은 분들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답습하고 경험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그 자체가 쉽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잠시 제가 만약에 예배가 뭔가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저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같은 맥락의 표현들이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그분과의 교제와 사귐과 친밀감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사귐이 없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간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예배가 이미 형식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와서 1시간 남짓 순서에 맞춰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로 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여긴다라고 한다면 어쩌면은 알맹이가 쏙 빠져버린 그 형식적인 틀의 예배로 여러분의 예배를 일관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그분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표현해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관계적인 측면을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그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모든 예배가 다 형식적이고 그냥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것으로 우리의 일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사야서 1장 말씀의 그 말씀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정작 하나님은 야,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이런 제사 원했냐? 야, 너희들이 드린 그 제사 그냥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난 그런 제사 원치 않아. 더 이상 그 예배로 말미암아 그 제사로 말미암아 나를 힘겹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이런 반응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기껏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나는 애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짐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안에 형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원하는 제사는 그들의 중심, 그들의 마음인데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빠지고 주님이 율법에 정해진 대로 양 잡아서 드리라고 했잖아요. 소 잡아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드렸는데 주님 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의문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거지. 만약에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과 친밀감이 빠져버린 예배라고 한다면 사실은 본질적으로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배운 대로 내 앞에 나와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를 경외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너희들 배우고 익숙한 대로 나한테 고백하는 거 아니냐. 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곳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도 여기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기가 막힌 연주, 놀라운 하모니, 그리고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 오늘 너무 완벽한 예배였어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어쩌면은 헛된 예배일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와 오늘 연주가 기가 막혀서 일렉 라인이 우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건데 할진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서 드려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야 오늘 그 예배는 나에게 짐이었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도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소식 들어보니까 여러분 저쪽 이 켄터키 지역에 있는 학교 에즈벨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 여러분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어쩌면은 뭐 SNS나 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도 막 전달이 아마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수요일 날 그냥 저기 신학교들마다 그 채플 시간이 있어요.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학점 때문에 듣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 저기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그 신학교에서는 그 수업처럼 그 예배를 참여해야만 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 아침에 모든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그날도 어김없이 그냥 출석 체크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가 다 끝날 무렵에 어떤 청년이 올라와가지고 그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하신 자신의 연약함, 자기의 죄악을 모든 사람 앞에서 통회하고 회복하는 마음으로 앞에 나와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청년들이 울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예배가 계속해서 24시간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오늘부터 찬양 팀 로테이션 하면서 24시간 예배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순번은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배를 섬기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러분 팀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계속해서 우리 예배가 진행되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 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떡하지? 야, 내가 그 예배를 어떻게 섬기라는 얘기지? 어쩌면 여러분 안에 부담으로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학교 안에서 그 예배가 막 퍼져나가기 시작. 꼭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진 예배처럼. 여러분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의 성막에서도 주님 앞에 제사가 드려졌었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제사가 드려졌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아모스 9장 말씀이나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때에 퇴락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사실은 진짜 보잘것없는 장막이에요. 모세의 성막은 여러분 아시죠? 하나부터 열까지 재료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그 모든 것 하나하나 세세하게 하나님이 다 일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제작하신 성막과도 같아요. 그 놀라운 성막.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 아세요? 완전 이게 무슨 건물이야 금이야 할 만큼 어마어마한 건물이에요. 그곳 가운데 그냥 들어가기만 해도 그 분위기에 압도되지 않겠어요? 그 아름다운 성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일일이 지시하셔서 만들었던 그 모세의 성막이라든지 아름답고 이 땅에서는 도무지 이런 성전이 있을 수 있나 할 만큼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솔로몬의 성전, 이런 것을 내가 다시금 일으키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의 장막은 진짜 천막이에요. 천막이에요. 덩그러니 천막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천막에 덩그러니 하나님의 궤가 있었어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곳 가운데에서,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과 함께한 레위인들이 4,000명이 종일종일 돌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의 향연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그곳 가운데서 드려졌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셨는지 그 예배를 오늘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고 하는 그 찬양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2절 가사에 보면은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은 오늘날 다시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회복되기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제사,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정말 그분만을 향한 최고의 경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기 일산 사랑의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지는 예배처럼 내가 이 예배를 기뻐한다. 내가 이 예배 때문에 여기 있어. 내가 제일 행복할 때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할 때야 라고 아마 주님이 말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게 되면, 다시 표현한다면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로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전 최근에 제가 섬기는 예배팀이 굉장히 개편이 되었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헌신적으로 충성하면서 섬겼던 두 사람이 갑자기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만두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었냐면은 정말로 이 찬양팀의 어떤 주춧돌 같은 사람들이었었어. 없으면 이 찬양팀이 어떻게 되지?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찬양팀을 이끌고 리딩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위기처럼 다가오지 않겠어요? 그때 제가 그 사람들을 야, 제발 나와 함께 해줘. 너희들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알잖아.
라고 말하는 게 너무 지극히 정상적인데, 근데 왜 이때에 갑자기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을 렛고해야 하는 겁니까? 주님이 계획하신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찬양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갈 길을 놔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빈자리는 누가 채워요? 거기에 대해서 약속한 바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축복해드리면서 본인들의 생업 때문에 가는 그 일들에 있어서 기꺼이 블레싱 해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좋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좋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어쩌면 여러분, 야, 그 이전에 섬겼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숙련된 사람들인가 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처럼 이제 막 대학교 들어가 있는 학생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하나님이 왜 보내주셨을까? 그러면서 그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야, 너 저기 우리 금요기도에 와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나하고 좀 같이 기도하면서 이 시간대를 보내지 않을래? 그러면 얼마든지, 저는 기타 연주자인데 거기는 이렇게 페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저를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 친구가 예 목사님, 그러면 제가 가서 그 기도회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그 친구가 한 번, 두 번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슨 예배 시간에 제가 그 친구를 어떻게 조종하거나 그 친구가 은혜를 받게 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은 저에게 있어서는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 친구가 사실은 모태신앙이었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그 친구의 삶을 덮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 기도회가 거의 12시가 다 돼서 끝났는데, 근데 그 친구가 목사님 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서 절 찾아와가지고 오늘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셨던 응답, 이런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맞다,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구나 하면서 그냥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친구의 두 눈에서 달기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냥 연주자로 살아왔었는데 페이 포지션으로 돈 받고 일하는 그 일에 있어서 교회에서 연주하는 걸로 자기 생업을 이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친구였었는데, 그 친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찬양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예배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변하기 시작하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친구의 가정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나와가지고 평생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않던 친구가 막 청소를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얘가 미쳤나? 근데 사실은 그 친구의 아버지가 되게 오래된 방송국 기자이신 분이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기가 막힌 거. 얘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분도 원래는 신앙이 있었던 분이신데, 근데 이분도 교회를 떠난 지가 꽤 상당히 됐던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들이 이상해서 그 아들이 섬기는 예배에 아버지가 참석을 하신 거예요. 저희 아들에게 간단한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몰래 나중에서 이 친구가 예배 모니터링을 하다가 왜 우리 아빠가 여기 있지? 하고 깜짝 놀랄 만큼 얘기도 안 하고 그 아버지가 그 예배 한 구석에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이도 있으신 분이신데 젊은이 예배를 참석했던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친구를 만나서 했었던 이야기가 다름 아니라, 누구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더구나 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더구나. 예배는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지. 사실은 아시잖아요. 젊은이 예배니까 얼마나 사운드도 크고 얼마나 이 둥둥둥둥 되면서 울리고 그랬겠어요. 아마 어르신이 예배에 듣기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상황, 그 정황상만 생각한다면. 근데 놀라운 일이에요.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들을 그 아버지가 목도한 거예요. 기자이신 분이니까 얼마나 이성적이신 분이시겠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더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야, 앞으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자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자. 한 사람의 변화된 예배자가 자신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예배자가 내가 무슨 영향력, 내가 이 나이에, 저는 경험이 없어요. 저는 이제 시작했는걸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저 이제 찬양팀 들어왔어요. 저는 오늘 사실은 여러분과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준비해 왔어요. 혹시 여러분 영성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영성? 영성. 영어로는 spirituality라고. 우리 보통 저 젊었을 때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영성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부르짖었던 간구의 기도의 제목은 영성 있는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기서 제가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는 영성의 본질이 뭘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게 영성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실토한다면 저는 영성은 스피리추얼 파워라고 생각했었어요. 능력. 목사님, 제가 안수하기 시작하면은 막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매 순간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주여 영성 있는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표면상으로 봤을 때에 영성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한, 제가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그 영성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조금은 이게 표현의 어법이 좀 이상해.
영빨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야 신학생이면 야 목사가 되려면 영빨이 있어야지. 영빨이. 근데 여러분,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섬기는 그 모든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영성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과 이 한 가지를 정확하게 짚고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는요, 여러분 다름 아니라 삶의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능력, 표면상 드러나는 그 어떤 힘, 이런 것이 영성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나름의 교리를 주장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과 교리와 정신을 배워가잖아요. 근데 그 배운 대로 살아내는 거, 이게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보고 배운 그대로 그 말씀대로 내 삶에서 그 실제를 살아내는 거, 이게 바로 영성인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게 영성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에 내 삶의 모든 방식, 내 모든 선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이 평생 목회를 해오셨어요. 근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막 이렇게 성공적인 목회 이런 모양새는 아니었었어요. 저희 아버지 지금은 한 10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끝까지 목회하며 삶을 쏟아 부었던 지역은 저 시골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을 이제 신학교를 서울에서 다녔기 때문에 매주마다 제가 아버지 교회에 성가대 지휘도 하고 교사로서 그리고 또 전도사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그 시골에 내려갔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마다 그 시골에 내려갔었습니다. 어느 때에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선 이제 그 시골 터미널에 쫙 내렸어요. 근데 비가 주룩주룩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딱 내려봤더니 저의 아버지가 보통 몰고 다니시는 그 시골 교회의 봉고차 있잖아요. 네, 펄어둥둥하게 생긴 색깔에 이름은 은혜라고 하는 그런 봉고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쪽 건너편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또 이렇게 궂은 날씨에 일부러 여기까지 나오셨나 싶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옆에 붕어빵 장사가 있는 거예요. 막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가지고 아버지에게 기다리시는데 붕어빵이라도 하나 사다 드려야겠다. 그리고선 붕어빵 한 1,000원어치를 사가지고 가슴에 이렇게 딱 품고 식을까봐 비를 막 이렇게 피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그 봉고차 문을 확 열고서 딱 탔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 그냥 버스 타고 들어가면 되는데 왜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제 아버지가 절 맞이하면서 환한 모습으로 절 보시면서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 여기 따끈따끈한 붕어빵이 있어요. 이것 좀 한번 드세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그 붕어빵 하나를 딱 꺼내서 아버지 손에 쥐어드렸어요. 그리고서 저도 한 입을 베어 물려고 딱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보잘것없는 붕어빵 하나를 받아 드시고
갑자기 쓰고 계시던 모자를 벗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그 붕어빵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모자를 쓰시고 저를 반기시면서 그 붕어빵을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 좁은 차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버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죠. 그냥 스쳐가는 시간일 수 있는데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살아오고 계셨었는지 그 짧은 순간에 전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저는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구구절절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한 번도 저한테 있어서 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지,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저는요, 학창 시절에도 학교 다녀와서 아버지 서재 문을 열면서 아버지 저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문 열고서 인사할 때마다 하나님 그분 앞에 그 서재에서 그냥 편하게 기도하셔도 되는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의 그 뒷모습을 전 봐왔었어요. 날마다 새벽을 깨우시며 그 시골 교회에 몇 명 나오지도 않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아침 이른 시간부터 아버지 스스로가 그 봉고차를 가지고서 운행을 하시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그 말씀의 꼴을 준비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에 목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얼마든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야, 예배는 이런 거야 라고 거창하게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일으켜내지 못한다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영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5분간 브레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요. 간식들 드시고 그리고선 5분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모이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